다시 읽고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회 형이 저를 데리고 종로 4가라는 곳으로 같이 갔습니다. 닭 한 마리라는 음식을 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광장시장 옆쪽으로 기억나는데 한 50m 되는 거리가 다 닭 한 마리 집이었어요. 처음에 닭을 삶아서 먹다가 마지막에 칼국수 넣고 먹는, 기억에 남는 건 그 냄비가 아주 찌그러진 냄비였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찌그러진 냄비. 강한 인상이 2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모든 집 간판에 다 원조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가 원조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원조라고 써 있고 모든 집 앞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SBS 무슨 프로그램, MBC 무슨 프로그램 출연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집이 다 소문이 날 수 있지 해서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몰래 알려주셨는데 그때 돈으로 300인가를 내면 가짜 방송국이 나온대요. 야, 천재들이죠. 촬영하는 척을 해주고 간판을 붙여준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이 집이 방송국 나온 집, 이 집 유명한 집, 이렇게 소문이 난대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사실 정말 잘하는 집은요, 애써 소문내지 않아도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정말 잘하면요, 굳이 소문내지 않아도 소문이 납니다. 그 교회, 정말 잘해.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굳이 포장하고 거짓으로 꾸며내지 않아도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성도의 삶을 살면 소문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좋은, 아주 소문난 교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로 가시면 안 돼요. 갈 수도 없어요. 그 교회의 이름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요. 보통 바울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됐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곤 했는데 데살로니가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갓난아이를 떨어뜨린 엄마처럼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잘할까? 잘 살까? 교회가 무너지진 않았을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믿을 만한 제자인 디모데를 교회로 보내서 교회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렇게 보냅니다.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 사람들이 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걸 내가 들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길래 소문이 몇회 지역까지 났을까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 믿었길래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오늘의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교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즉, 잘 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 집에 우상 없어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요, 신의 형상을 본따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신이 누가 있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우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 우상 안 믿어요. 저 기독교인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난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게 우상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게 우상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사람이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겐 돈이 그렇습니다. 난 돈만 있으면 돼. 누구는 건강이요. 내 몸뚱이 아래 하나만 건강하면 난 어디 가나 살아남을 수 있어. 누구는 학력, 누구는 우리 집안, 대출받아 산 우리 아파트. 이것만 오르면 돼. 내 인생 역전이야. 명예, 외모, 예뻐지면 돼. 세상은 예쁜 사람을 선호해. 그리고 자식. 얘가 잘 되면 내 인생 바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 우상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우상들을 다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쟤는 진짜 교회야 칭찬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 무슨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을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세무서 공무원인데 문제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역할이에요. 바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걷는 금액은 자율입니다. 한 사람에게 1,000원씩만 걷으면 되면 3,000원씩 걷어서 2,000원은 자기가 갖고 1,000원만 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더 걷죠. 더 걷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고 동족들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된 거죠. 대신 삭개오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삭개오한테는 이 돈이 전부인 거죠.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됩니다. 참 의미를 깨닫고 참 진리를 깨닫자 변화돼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주리이다.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그의 첫 번째 결정은 그가 그동안 우상처럼 믿었던, 전부라고 믿었던,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했던 그 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던 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과거에 믿던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우상을 버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왔다. 전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돌아왔다고 설명하는데 이 돌아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원래 자리가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곳을 떠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을 시작했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원래 우리가 살아갈 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혹은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 편해야 하는 거예요. 배우 신현준이라고 아세요? 전 처음에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시더라고요. 근데 신현준이 굉장한 흡연가였대요. 담배를 많이 피셨는데 건강이랑 여러 가지 이유로 담배를 끊어야겠다 결심했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이 담배 끊은 놈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독한 놈이라고. 근데 신현준 씨가 담배를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냐면 금연껌을 통해서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피고 싶을 때마다 금연껌을 하나씩 씹었대요. 담배는 결국 끊었는데 금연껌에 중독됐대요. 지금 금연껌을 못 끊고 있대요. 8년째.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모르겠어요. 담배는요 5,000원 내면 20개 피를 주는데 금연껌은 15,000원을 내면 10개를 준대요. 담배를 피는 게 낫겠죠.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것 같아서요, 내 안에 담겨있던 더러운 우상을 버린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이 자리에 다시 다른 우상이 채워집니다. 저 돈 필요 없어요, 전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 우상을 버린 후에 하나님의 있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곧 그 사람은 다른 것에 중독되게 되어 있어요. 명예나 학벌이나 외모나. 전 이제 자식 필요 없어요. 남편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친구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상을 버린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진짜 교회라고 인정받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처럼 우상을 버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분 하나님을 채워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소문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참 잘 믿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뭐 그 당연한 얘기를 제가 또 드릴까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다 살아계시죠? 근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 송장 같다. 살아는 있는데 송장 같대요. 죽은 사람 같대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어떤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서 내 주변과 함께 어우러지며 소통하며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자녀로부터 무시당해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 아버지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인생은 죽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영향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아요. 이건요, 산 송장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 제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인생 제가 잘 살게요,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거기. 그럼 그건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요리대회 결승전입니다. 한 6명의 요리사가 군중들 사이 가운데서 요리를 하는 건데 제한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서 내놔야 돼요. 여기에 참가한 엘리사라는 한 여인이 요리를 하던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요리에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 병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막 있는 힘을 다해 병뚜껑을 열고 막 수건으로 닦아보고 칼로도 들어보고 하는데 안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시간은 흐르고 보는 제가 조마조마한데 이 여인이 병뚜껑을 들더니 막 뛰어서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권인가?
하는데 이 여인이 관중석으로 가서 한 아저씨에게 병을 탁 건넵니다. 이 아저씨가 그 병을 받고 병뚜껑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누굴까요? 남편 아니에요. 이브 때도 남편 하시는, 남편들이 병뚜껑 많이 열어주나 봐요.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경연을 보러 온 아버지는요, 딸이 병뚜껑을 들이밀자 두 말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그 뒤의 영상을 보진 못했어요. 그것이 규정에 위반되는지, 그 여인이 우승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병뚜껑을 여는 장면만으로 저에겐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올린 사람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Dad is always there to help you. 아버지는 당신을 돕기 위해 항상 그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병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 인생은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방식이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과 틀리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저 원수 같은 놈을 확 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어. 하나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요. 참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데 그 뜻, 돌아온 응답은 항상 옳으시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결정하는 것, 행동하는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주셔도,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 좋게 사는 거죠. 이럴 건 뭐하러 물어봐요? 저희 와이프가 밖을 나갈 때 물어봐요. 여보, 이 옷 어때요? 대답하기가 싫어요. 어차피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나갈 건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런데, 그러면 당신이 뭘 볼 줄 안다고? 막 여기 요즘 유행이라고? 막 이런. 그건 좀 이상한데? 무슨 소리야? 이게 최고야. 그거 괜찮은데? 아니야, 이건 좀 이상해. 그럴 건 묻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물어볼 거면 그 답을 좀 따라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열불나 하실 것 같아요. 기도는 엄청 해요. 하나님, 그래, 이렇게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 소문난 교회, 인정받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이라 여기고 옳다 여기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맞추는 것, 그것이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정받는 신앙, 칭찬받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예수님 참 불편한 얘기를 하세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내려라. 근데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부도 아니잖아요. 30살밖에 안 된 새파랗게 젊은 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애가 유치원 갔다 왔는데 유치원에서 김치찌개를 배워온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김치찌개는 그렇게 끓이는 게 아니야. 기가 막히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다가 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잡혀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걸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 교육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포기해, 내려놔. 아니야, 도전해, 시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소문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 사회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세상의 법이, 도덕이, 구호단체가, NGO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진짜 좋은 교회로 칭찬받고 소문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교회의 본질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 교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셔요. 몇 년째 안 오고 계세요? 2000년으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요, 기다림의 인간, 기다림의 인물,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건데 배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요, 1, 2년 갖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전동 드릴도 없고요, 전기톱도 없고요, 먹줄도 없어요. 다 수작업이에요. 재료도 다 구해와야 돼요. 근데 그 배가 얼마나 큰지, 동물 다 들어가야죠, 사람 다 들어가야죠. 성서학자들은 최소 몇십 년에서 심지어는 100년 넘게 그 배를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만드는 시간이 노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세상은 노아를 욕합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야, 비 안 와, 안 망해. 그래도 노아는 끊임없이 배를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셔요. 드디어 배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라. 7장 9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다 들어갔대요. 야, 드디어 기다리던 결실의 날이 왔어요. 이제 드디어 비가 올 거예요. 다 들어갔어요. 준비 끝났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다 갚아주실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일 후에. 여러분, 사람이요, 2번은 못 참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속는 셈 치고. 2번은 못 참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거든요. 하나님 왜 7일 후에 비를 내리셨을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온갖 수모와 멸시 다 당해서 기다렸잖아요. 그럼 이제 비가 내려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옳으신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7일을 더 기다리게 하세요. 밥 뜸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근데 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분명히 노아의 아내가 노아한테 욕을 했을 거예요. 당신 말 듣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우, 내가 옛날에 나 좋아하는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비 안 오잖아. 그래도 노아는 불평하지 않고 7일을 더 기다립니다. 아마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와 다르고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진짜 순종이라고.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노아의 마음에 눈물과 서름과 속상함이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19년이 이 7일과 같은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안 와. 가만히 있어 보면 정말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7일이 끝나면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같고 불안하고 속는 것 같지만 믿음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날,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애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옛날엔 인터넷이 없었어. 그때 애들이 집이 어려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터넷 자체가 없었어. 그랬더니 이해를 못해요. 인터넷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엄마 때 핸드폰이 없었어. 애들이 엄마가 안 사줬어? 아니,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없이 사는 시간이 더 길어요. 저는 딱 절반 됐습니다. 고3 때 샀거든요. 38이니까 19 해가지고 딱.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람을 어떻게 만났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차장원 장로님을 만나면 재구나, 내일 12시에 계양구청에서 만나?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죄송해요, 재구나 9월 3일에 부평역에서 만나? 이렇게 만났어요. 정말 비합리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 시간에 나와 있으면 되는데 꼭 늦는 애들 있죠. 재군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전화할 수도 없어요. 문자 보낼 수도 없어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올 걸 믿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눈이 와도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기다려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다 확인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인생은 불안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100%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만큼은 야, 증명해봐.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을 만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잖아요. 전 궁금하면 하늘에 이제 전화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출발했어. 그 옛날에 중국집에 전화하면 꼭 그러잖아요. 그 언제 와요? 그러면 출발했어요. 근데 저희 중국집 했거든요. 출발 안 했어요. 일단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딜 갔다 오시는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2000년이 좀 지났는데 출발하셨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오실 분입니다. 제가 출발한 것은 보장하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는요, 그 출발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곳이에요. 어디 가지 않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기다리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실 거야,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났다면 이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오늘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소문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단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한 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짜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가짜로 만들어서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저 교회,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